내년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만나면서 다름에서 오는 이런 다툼이나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맞을까?' 이런 의심부터 먼저 들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재미있는 속담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맞아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그 사람을 우리가 고쳐 쓸 수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게 그냥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살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고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하나님만 사람을 쓸모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이토록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변하지가 않을까? 왜 아직도 그들은 고쳐 쓸 수 없는 인간으로 머물러 있을까? 간단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그분을 붙잡지 않아요. 붙잡다 하더라도 그분 밖에서 서성거리고 맴돌고 있지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못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주셔서 사람을 고쳐 쓰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역시 결론도 오직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가족에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누구나 정말 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아멘? 아멘? 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성도님, 네.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발랄하고 네. 정말 세상에 그 고민 0.1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셨나요? 네. 이성교제 중인 친구가 있는데요. 네네. 내년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네,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예. 성격이 다른 친구를 처음 만나봤어요. 만나면서 다름에서 오는 이런 다툼이나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제가 참 마음이 항상 싸울 때마다 '아 이 친구는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 맞을까?' 이런 의심부터 먼저 들고. 뭔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예. 이상향이 되게 커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정말 싸울 때마다 너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너무 커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엄마한테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 왜냐하면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싫어하시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싸우시는 걸 보고 자라왔고 아예 별거 하고 계시고 지금 이혼 과정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신지 항상 저에게 아빠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항상 우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남자들은 다 나쁘다. 남자는 다 결혼하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성교제나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지금 가장 행복할 때인데 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혹시 형제 자매 있으세요? 저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남동생은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나요? 지금 대학생인데요. 네. 1년만 휴학해서 같이 이번 연도에 살았고 네네. 이제 다시 공부하러 내려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그 본인하고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네. 그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어머니한테 계속 주입적으로 받았던 교육이 남자는 다 나쁘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남동생은 남자인데 네. 남동생한테는 어떤 영향력이 갔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남동생도 제가 누구를 만나든 다 싫어하고 지금 남자친구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친구는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남동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남자친구 네. 만나신 지 오래되십니까? 한 1년 반 됐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2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네. 그 남자친구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 같지만 네네. 한 1년 반, 2년 전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 네. 어떤 면에서 좋았어요? 우선은 워낙 달라서 좀 끌린 것도 있었고요. 네. 사실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2년 정도가 좀 덜 됐어요. 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기간이 별로는 안 되긴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봐왔거든요.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했어도 그 친구만큼 이렇게 열정적이거나 헌신적이거나 그랬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서 네,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많고 서로 귀감이 됐다고 할까요? 신앙에 대해서 네, 많이 힘이 돼서 네. 예수 만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네.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좋았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더 많이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다 멋있어 보였겠네요. 네, 그때 그랬었는데. 네. 콩깍지. 네네. 이제 조금씩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고 열심히 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올바른 갈등을 해결하는 걸 배워보질 못해서 알겠습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 형제님하고 성격 차이 갈등이 있어요? 그 친구는 조금 이렇게 이성적이고요. 저는 감성적이에요. 네네. 그 친구의 감정이 되게 섬세해서 제가 조금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뭐 교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감정 공감을 못 받고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부딪히고 그 말투나
그런 성격 차이가 되게 많은데 되게 사소한 거여서 제가 자세히 다 기억은 안 나요. 네. 저는 지금 좀 이해 안 되는 게 네네. 서운하다는데 어떻게 이성적인가요? 아, 오히려 감성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네. 오히려 남자친구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오히려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자매님이 조금 더 이제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큰 일에 다쳤을 때는 네네. 되게 이성적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부부 싸움을 안 해서 모르는데, 네. 예, 부부 싸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자매의 생각에는 네. 지금 이렇게 피 튀기게 싸우는데 네. 결혼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해서 더 힘들까 봐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네. 지금보다 100배 더 싸워요. 네. 왜냐면 데이트할 때 달달할 때 이렇게 싸운다면 네. 결혼하고 나가지고는 네. 그때 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매님께 조금 더 들어봐야겠지만, 네. 자매님 조금 더 기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네네. 네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네. 이렇게 한번 싸우세요. 싸운 다음에 어떻게 화해해요? 한 다음에는 조금 처음에는 감정을 되게 막 내세우기만 했었어요, 서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말을 표현해보자 얘기를 해서 자매님이? 네, 네네. 그 상대 남자친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싸움이 일어날 때 최대한 너가 이래서 그랬구나를 말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싸웠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긴 해요. 네. 근데 네. 그 화해의 손을 내밀고 네. 이거를 해보자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화해를 제안하고 화해를 합니까? 둘 다 똑같이 하긴 하는데요. 제가 좀 더 감정이 금방 사그라들어요. 네네. 그래서 먼저 얘기를 네. 꺼내는 그래서 편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본인이 좋아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 싸운 다음에 먼저 화해하는 지금 자매님이 네. 그 남자친구의 버릇을 계속 나쁘게 만들어줘요. 아, 무슨 말이냐면 싸웠는데 항상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화해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도가 점점 이게 더 이것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버릇을 키워주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남자친구가 네.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네. 이런 성품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그 친구가 사실 많이 힘들게 자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정 표현도 되게 거침없고 솔직하고 네. 필터 없이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를 계속 본인도 고치고 싶고 노력하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상태에서는 네. 이런 것 같아요. 둘이 좋을 땐 좋다가 네. 갑자기 남자친구가 삐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둘이 싸워요. 네. 근데 남자친구는 이게 내 성격이야. 난 솔직해. 나는 거침없이 얘기해. 그리고 둘이 싸워요. 불같이 네. 싸워요. 네네. 싸운 다음에 삐진 거를 네. 여자친구가 먼저 토닥거리면서 이걸 화해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또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남자친구는 본인은 거침없이 필터 없이 이것이 난 솔직한 성격이야 던지고 서로 싸우고 지나가다가 또 나중에
여자친구 와가지고 또 떠덕거려가지고 이것이 회복이 되고. 남자친구가 사실 먼저 풀자고는 하긴 하는데요. 네. 제가 좀 못 풀 때가 많기도 했고 그래. 그건 좀 반반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자매님도 예수님 만나야겠네요. 네, 저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물론 저는 지금 자매님하고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네, 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다 불완전하고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지만 네, 지금 두 분을 이렇게 듣다 보면 네. 꼭 결혼까지 해야 될까? 라는 좀 우려가 되네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반쪽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먼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불쑥 결혼만 한다면 해결될까? 전혀 네, 절대로 그런 네. 꿈을 깨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이렇게 싸우고 나도 성격이 불같고 남친구도 불같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러는데 갑자기 결혼했다 해가지고 그 종이장 하나 갖고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달해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데 네, 만일 진짜 기도해서 또 기도해가지고 네, 서로가 하나님 예배하신 짝이라면 네,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조금 네. 시간을 두면서 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네,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네, 그 다음 단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지금 자매님이 고민 상담 신청했다는 거는 네. 이것이 긴가민가해서 상담 신청한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마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내년 잡아놓은 날짜는 그냥 잡아놓은 거지. 네, 딱히 그날을 꼭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됐을 때가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있어요. 네, 자매님 생각에는 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매님은 어디까지 본인이 가야지 남자친구가 거기까지 와서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파트너십이 될 것 같아요. 50대 50? 네, 반반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지금 반반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매님 더 져주는 것 같아요? 요번 한 달만 봤을 때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 크게 한번 싸웠었는데 네. 그 이후로 많이 서로 바뀌었거든요. 네. 요번 한 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조금 회피형 성격이어서 네. 갈등이 막 일어나면 말로 안 풀고 그냥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 친구는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화해하자라고 말을 해서 더 깊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져준 게 아니고 뭔가 저도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왜 갑자기 50대 50 얘기하냐면 네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네. 50대 50이 아니고 네. 60대 60, 70대 70, 80대 80, 90대 90.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품어주는 게 네. 그게 결혼이거든요. 네. 예. 항상 남이 나를 품어주기 원한다고 그것만 바라잖아요. 네네. 그럼 평생 결혼했지만 네. 아직 괴로운 삶을 살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연애는 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너무 완벽한 배우자상의 기준을 두고 네. 왜냐면 그냥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사람이 제가 원하던 배우자상이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너무나 완벽한 배우자상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품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잘 되지가 않았고 충분히 이해하고 품어주고 싶은데 그게 제가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 싸울 때 조금 욱하는 성향의 남자친구도 그 성격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제가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떻게 싸우고 나가지고 얼굴 쳐다봐요? 아, 싸우고 나서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저 아내하고 네. 제가 2년 동안 데이트하고 지금 아. 결혼한 지 28년 돼요. 네. 제가 한 여자를 지금 30년 동안 제가 알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네. 한 번도 싸울 이유도 없었었고. 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 얼굴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또 볼 수 있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요? 싸우고 나서? 싸우고 나서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면 그냥 손 잡고 눈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서 그냥 보려고 노력해요, 목사님. 네. 근데 그냥 싹 다 잊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다 잊어버리진 않죠. 그런데 네. 우리가 왜 싸우게 됐을까를 먼저 돌아보려고 하면 그래도 네네. 조금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좋아지진 않죠. 감정이 조금 남아있긴 하죠.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네네. 이렇게 대판 싸운 걸 또 거듭거듭 싸운다면 네. 거듭 얘기하지만 갑자기 결혼했다 해가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근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 만나면서 저의 뭔가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되게 많이 깨닫게 됐어요. 서로 그 친구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면에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안정적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매님이 네. 어머니의 삶을 안 살았으면 합니다. 네. 네. 그건 너무 불행한 삶이에요. 네. 절대로 어머니의 삶을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불쑥 결혼하게 되면 네. 어머니의 삶을 되풀이할 찬스가 많아요. 아, 네. 싸우고 또 싸우고. 네. 아마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아버지를 저주하기 전에 아마 그분들도 데이트할 때 많이 싸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결혼했는데 결국 좋아진 건 없잖아요. 아기까지 낳는데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자매님한테 그 남자가 짝입니다, 짝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네. 결혼하세요 마세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쭉 듣다 보니까 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두 분 다 좀 갈 길이 많아요. 좀 멀어요. 네. 정말 크리스천 다운 모습이 없지는 않지만 네. 무척 모자라요. 네. 무척 모자란 상태에서 서로가 나를 덮어주겠거니 행여나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고 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보다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안정적으로 할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네. 그러려면 저는 두 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네. 먼저 두 분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매님도 하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것이 충분히 회복이 되고 네. 형제님도 형제님 이 하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두 분의 이 불같은 성격이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저는 참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매님 제가 고민을 이해를 될 것 같아요. 네. 날짜는 잡아놨는데
네. 자꾸만 싸우니까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그리고 엄마를 보다 보니까 남자는 다 도둑놈인데 진짜 남자친구도 이렇게 될 건가.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불쑥 결혼하게 되면 엄마의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계속되겠지만 서로가 본인도 본인의 결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네.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약점과 결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회복이 돼가지고 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네. 그때도 늦진 않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래서 상담도 받고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네. 네, 왜 쉽냐? 간단하게 본인이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 자매님은 이것은 내 남자친구의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 잘못이다. 네. 그 남자친구도 이건 내 여자친구의 잘못이다.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다. 네. 나의 성격 결함이다. 나의 어떤 성품 결함이다. 나의 어떤 미숙한 모습이다.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이거를 본인이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인정했다면 하나님 저의 잘못된 거를 찔러주세요. 그러면 찔러주시면 그걸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 때문에 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며 이거를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 아름답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변하게 되면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 됩니다. 됩니다. 네. 어떤 상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만 다 됩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네. 불쑥 결혼하면 행여나 될까? 그런 꿈은 깨시는 게 좋아요. 네,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 얘기하지만 또 굉장히 긍정적 얘기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자매님, 네. 자매님 혼자만 바뀌면 안 돼요. 네. 형제님도 바뀌어야 돼요. 네. 거꾸로 형제님 본인만 바뀌면 안 돼요. 자매님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둘 다 만나고 네. 그리고 그냥 어떤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뭐 섬기고 뭐 사역하고 그거는 당연하고 뭐 기본이지만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으로 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런데 아직도 안 나타날 때는 간단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성품 결함 성령님 찔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걸 갖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항복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품 결함이 네네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회개한 적이 있었나요? 기도는 했었는데요. 예. 항복하고 회개를 자세히 잘 하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뭐 욱하는 성격, 네. 네, 남자친구도 욱하는 성격이 있고, 네. 근데 그게 올바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욱하는 성격 가지고 이제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네,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는 욱하는 죄인입니다. 네. 제 욱하는 성품을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좋으심을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네. 제 욱하는 성격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이런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바꿔주세요. 이것이 순서예요. 네. 나만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성품 결함이라고 인정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네. 평생 교회만 다녀도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네. 안 좋은 성품 갖고 있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고쳐달라만 기도했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자매님한테는 참 와닿지가 않네요. 아니요. 저 맞아요. 와닿아요? 지금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아니, 제 말씀 뭐냐면 생각하고 있지만 머리로 맴돌고 있지 아직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누구한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필터가 없이 얘기하는 거, 네.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볼 적 있나요? 그냥 사람이 성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성향이라고.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본인은 성향을 얘기했는데 네.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죄가 아닐까요? 죄 맞아요. 예,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말로 때린 것에 대해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또한 둘이 싸워요. 싸운다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한테 졌다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또한 성경에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둘이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삐질 때가 있고 서로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할 명령했는데 항상 둘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성품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너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네네네. 네네네, 그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품 결함이 그냥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고 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마음만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머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담받을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만나게 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해되나요?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사실 좀 다른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비하신 배우자가 저도 있다고 믿지만 네. 저의 선택으로 갈릴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럼요. 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아니고 내가 선택했었을 때는 네. 결혼하면서 평생 괴롭죠.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많은 청년들을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사역도 하면서 만나고 제가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왔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마음 쏠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인지 아닌지 먼저 기도하자고. 네.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교회할 때도 저희 청년들이었는데 전부 다가 항상 누구를 사귀기 전에 누구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나가기 전에 항상 저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하신 짝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자매님이 지금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네. 이건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뭐 성품계랑 그런 거 다 나중에 하겠지만 네. 가장 먼저 본인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청년이, 이 형제가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짝이 맞습니까? 맞다면 제가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네. 근데 본인만 그 기도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 똑같이 부탁해야 돼요. 네. 형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이 자매가 저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반쪽인가, 하나님 예배하신 반쪽인가 뚜렷하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먼저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주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품 결함을 하나씩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네. 아니 대답은 잘하는데 대답은 내내 잘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자매님한테 그냥 네. 제 딸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가 이 남자를 내 남편을 맡겠습니다. 또 그 형제도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를 맡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먼저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인가 아닌가 먼저 그거를 분별하고 네. 하나님이 맞다르면 그때부터 성품 결함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를 만나면서 회복이 되고 근데 기도했는데 예배하신 짝이 아니다 그러면 쿨하게 헤어지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만나면서 성품 결함을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 같아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가 모든 남자를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나쁜 남자들도 많아요. 네. 그렇지만 다 나쁘진 않아요. 네. 거꾸로 나쁜 여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인간들 전부를 보면 인간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어머님이나 남동생이나 저나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모두 다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듬어 나가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하고 대화 나눈 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자매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네. 네. 왜 무거운지 아세요?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네. 네. 아직 자매님은 100% 그 남자가 내 남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귀한 따님에게 또 귀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알려달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님 예배하시는 짝인지 아닌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잠시 기도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은 우리의 배우자. 감정을 다 내려놓고 모든 논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매님 물론이지만 형제님 역시 하나님의 귀한 따님과 아드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성급하게 조급하게 먼저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알려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그거를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 아니라면 서로 축복해주고 쿨하게 헤어지고, 만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서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하여 본인들의 개개인의 성품 결함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가장 먼저 급선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짝인지 아닌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진짜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앞으로 평생 만일 짝이라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살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만일 아니라면 이제껏 갖고 있던 감정이나 정 같은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쿨하게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헤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개개인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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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안해, 난 높아심으로 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괜히 아니요. 자매의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은 물론이지만 네. 그냥 아빠 같은 마음으로 네. 자매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이제는 진짜 결혼을 예비한다면 네. 결혼 준비하려고 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벅차고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그럴 때인데 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나 아주 여기서 좋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따라 맞다, 내가 예배한 짝이다, 그 형제님한테 아들아 맞다, 내가 예배한 너의 반쪽이다. 만일 두 분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알려주시고, 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덥석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 안에 있는 이 성품 결함을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거. 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에 그때 결혼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자매님이나 우리 모든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우리 싱글들이, 또 어떤 분들은 돌싱일 텐데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 지난 30년 동안 누리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뚜렷한 그런 응답을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지만 만에 하나 어려운 적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할 적이 없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할 상대가 아니지 않았었는가?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매님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매님 행복하세요. 진짜 네. 너무나 행복하기 원해요. 저만이 아니고 아마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남동생도 그럴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자매님 행복하기 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숙제가 있습니다. 네. 네, 숙제가 뭐냐?
날짜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말고 네. 먼저 하나님께 또렷하게 여쭤보세요. 그리고 네. 형제님께 말씀하세요. 뭐라고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네.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짝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먼저 기도하자고. 네. 그러면 또 싸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만 응답받으면 안 돼요. 형제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둘이 네. 같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예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 기혼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왜 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사탄한테 진다고 생각해 볼 적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틈을 준다고 생각해 볼 적 있습니까? 싸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항복하고 회개했습니까? 본인의 성품 결함 때문에 얼만큼 여러분은 이를 악물고 죽기까지 싸워봤습니까? 본인의 부족함 이런 결함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항복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거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밀고 나갔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새로운 표준물이 안 된 그런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싱글들 늦지 않았어요. 덥석 누구를 손 붙잡고 결혼식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돌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기혼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혼하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혼자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부부싸움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상대방을 우리가 원망하고 상대방께 속관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가? 만약 아니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배우자를 내려놓고 나부터 한번 바뀌어볼까요? 아멘?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삐뚤어진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품 결함이 있습니다. 다 삐뚤어지고 다 성격 결함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근데 이 깨진 거를 우리가 자꾸만 이것은 내 모습이니까 받아달라고 자꾸만 밀고 나가는 대신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성품 결함을 찔러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있는 삐뚤삐뚤한 성격들, 빼죽빼죽한 성격들, 잘못된 이 모든 성품 결함, 예수님 닮지 못한 이 모든 성품, 성격 결함 찔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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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정당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그냥 이 모습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히 건방지게 하는 나가지 말고 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성품 결함 지금 찔러주세요. 지금 찔러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 닮지 못한 성품들, 모든 것들 하나님 찔러주세요. 정직하게 인정하게 찔러주세요. 정직하게 모든 것 인정할 수 있게 찔러주세요. 정직하게 저의 잘못들 다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저에게 모두 회개영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저부터 바꿔주세요. 우리 모두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찔러주세요.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성품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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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진짜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만 평생 다녔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못 됐다면 늦지 않았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호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시며 여러분 최선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우리가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 될까요? 오직에서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